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죄를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의 문맥을 따라 보시면 바로 앞에 이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죄를 범한 형제는 누굽니까? 말씀을 떠나 길을 잃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라고 합니까? 보복하라고 합니까? 용서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이 자비죠. 자비.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자신에게 범죄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특별히 불교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시입니다.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마음이 잡힘으로 고통과 혼란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다.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분들은 자비가 있고 용서와 또 처벌에 문제가 있는데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변화를 위해서 처벌은 하지만 기회를 주자.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 심리학이나 심리학을 이용한 상담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처벌보다는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말을 쭉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장 과정,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또 현재의 환경, 집안의 어떤 환경을 보고요. 또 심리 상태나 내면적 고통을 잘 이렇게 스스로 돌아서 살펴보게 하고 또 상담자들이 공감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그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뭐 종교든 상담가든 도덕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든 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르게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보면서요. 교회도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개인적으로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건면하는 중에 아름다운 회복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 3단계를 말해요.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럼 개인적 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첫 단계가 뭐냐면은 15절을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제목 구절이 되겠죠? 또 21절도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첫 번째 15절에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럴까요? 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1대1로 만나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건면하고 말하라고 할까요? 처벌이나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니까요. 항상 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까가 항상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대1로 그 사람과만 만나서 건면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15절 다시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한 번 더요. 가서. 예. 죄를 범한 자가 오기 전에 건면하는 자가 또 피해를 본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형제 앞에서 평가자도 아니고 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자가 되어서. 예를 들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사람 평상시부터 알아봤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게 평가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방관자.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남의 일에 나설 필요가 있는가? 이 방관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빠지기 쉬운 거죠.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괜히 내가 옳은 말 하다가 괜히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받으면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죄를 지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원시 시대는, 옛날에는 자연의 힘이 강하게 보였으니까 비를 안 내리면 굶어 죽어야 되는 시대고 또 홍수가 나면 피할 길이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뭔가 신이 있는가 보다. 태양을 신으로 또 달을 신으로 중국에 가보니까요. 큰 공원에 태양신, 또 목성, 화성, 별별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인간이 본능에 의해서 두려움을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아, 신이 있겠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목적이 뭘까요? 회복입니다. 너 벌 받아야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벌 받아야지가 아니라 아담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것은 찾아오시는 목적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건고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형제를 권고해서 돌아오게 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고한다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군요.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거기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치고 회복시키는 행위를 권고라고 합니다. 이게 잘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현대교회가 어떤 데는 지나치게 대형화되고 있고 하니까 같은 교인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서로를 보면서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런 실수를 했구나. 저런 또 세상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까? 권고하는 거. 이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두 번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어. 세 사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마다 하나하나 들어보고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말은 조심해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 사람이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는가? 잘 신중하게 들어보고 처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 구약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의 효력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왜 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동관복음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기록했는가? 또 요한을 포함하면 사복음서인가? 예수님의 그 기적 가르침이 어떻다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임을 율법적으로 봐도 객관적 증거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사람, 네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권고를 할 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바르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도 들어있는 겁니다. 함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두세 사람의 말을 또 듣지 않으면 이제 3단계 17절을 보세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어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세리와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일단은 친구처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 법적으로 징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조차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그것까지도 그러면 당신들이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조차도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징계가 목적입니까? 그의 회복이 목적입니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심지어 1대1로 어떤 상대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할 말 다 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서 해라. 이 말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들어야 된다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3단계예요. 첫째, 1대1로 가서 건면. 두 번째는 두세 사람. 그 다음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분명한 치리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세가 되면 주님의 가르치는 대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도시화되다 보니까 문화적 어떤 산물이죠. 개인의 어떤 생활을 터치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금연하는 것, 또 책망하는 것, 이 말을 하면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교회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백화점 고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손님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웬만히 뭐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 그냥 두려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괜히 너무 강하게 말하다가 상처받겠지. 또 어떻게 되겠지. 손님처럼 대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순수성이나 교회의 거룩함이 끼어지기 쉬운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교회는 다르다는 그 말을,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단호한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론에 보면요, 교회의 3대 표지가 나와요. 3대 표지. 표지란 말은 쉽게 말하면 교회의 상징, 깃발, 이런 뜻입니다. 핵심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헌법에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3가지가 있어야 군대의 깃발을 보면 어디에 소속되는지 아는 것처럼 교회의 깃발 표지는 이 3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첫째는 가장 먼저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듣는 자든 전하는 자든 이 말씀이 내 생각에서 나온 건가, 세상적 어떤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시행, 성찬과 세례입니다. 세 번째, 본문과 관련되는데요, 건징의 시행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잡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유언서가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말한 개인적 면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목회 서신을 하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스승을 따르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엄히 명한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엄히 명한다 하면서 4장 2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 귀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듣기 편한 말만 듣는 스승을 쫓아다닐 때가 온다. 그러니까 굳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3가지. 뭐 하라고요? 첫째, 경책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경책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거예요. 죄입니다. 지금 당신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라고 꾸짖는 것을 경책이라 합니다. 그리고 경계는 잘못된 길에서 분명히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원하는 것.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고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고 물론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죠. 그러나 책망도 사랑의 한 부분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서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그 예수님의 한 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정말 그 인간적인 그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두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끌고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다 돌을 들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을 던지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서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율법주의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굉장히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으니까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야, 여자야,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 아직은 소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버렸죠. 동성애나 성전환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총회장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문제 안 됩니다. 그 비판하면 쫓겨나요. 그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시대 이 사상 흐르는 바탕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왜?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 돌을 던져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가 품어야 됩니까? 품지 말아야 됩니까? 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광화문에서 광화문 앞에 시청 쪽에서 동성애자들 집회를 하더라고요. 무지개 깃발 들고. 그날 깜짝 놀란 게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교회에서만 있는 것보다 왜 그렇게 주장하고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알아보려고 갔어요. 행진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그 교회 단체에서 피켓을 들고 사탄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사탄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의분을 말씀 위에 서서 의분을 품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비판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고요. 그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길 잃었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품어야 되지만 문제가 여기 있어요. 거기까지는 맞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왜 그게 죄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죄냐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용서를 말하고 난 다음에 기준을 말하잖아요. 권고를 하잖아요.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현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인본주의죠. 본능을 따라 하는데 왜 죄냐고. 그건 교리적이고 아주 나쁜 것이다. 아주 속좁은 행동이다. 죄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다. 기준을 잡아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저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왜 그럴까?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품지만 죄는 죄라고 말해주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20절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8절, 19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그런 결정을 나도 인정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을 기도할 때 많이 좀 인용하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 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가지고 바르게 처리하면 나도 너희들의 그 결정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21절부터 끝절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자 또 내용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면 10번이나 용서하시리이다. 7번까지 사오리이다. 예.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의 그 의문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왜 생겼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7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솔직하게, 예. 한 번만 해도 분노하는데요. 저는 저에게 막 싫은 소리 들으면 막 짬도 안 하고 막 폭발하는데 분노하는데요. 상처가 말이 그렇지 그런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갑니다. 그건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될까요? 7번이 솔직하게 많잖아요. 그죠? 많죠. 인간적으로 7번 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게 그 7번을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참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해야 되는가?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대로 둘 것인가? 왜 이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이 생각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뭐가요? 의가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제가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는 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했겠죠. 그리고 잘못해도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맞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래도 7번까지는 해야지. 그 마음에서 말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당신들 구원받았으니까 용서해야죠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을 보실 때 전체 흐름을 보시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용서의 이야기를 물론 용서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용서가 주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본문 23절 보세요. 조금 복잡하지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3절. 그러므로
뭐라고요?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아니라 쭉 이야기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다.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본문 전에 예수님은 2번이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20장에 바로 뒤에 나오는 대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의로우냐? 누가 좋은 일 많이 했냐? 누가 먼저 부름 받았느냐? 이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생각에 잡혀 있냐?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의입니다. 너희 의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내가 더 의로워야지. 7번을 올리자 해서 그래서 7번을 말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는 더 마음을 크게 쓰려고 했지만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 7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몇 번입니까 도대체? 7, 7이 49에 공 하나 붙이면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끝절까지 유명한 예를 하나 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베드로야. 천국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천국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베드로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리 하던 어떤 임금 같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제 빚을 졌는데 결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돈이 없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요. 학자들마다 다르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현대로 환산하면 1조라 말하는 분도 있고 8천억이란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아내와 너 자신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니까 안 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생각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3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형제를 찾아가서 빚 갚아. 너 갚아야지 하니까 형제도 그 돈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 목을 잡고 모욕이죠. 모욕. 야, 갚아라 하니까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니까 안 돼 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 탕감해준 왕에게 임금에게 들린 겁니다. 그럼 임금이 화가 나서 너가 그렇게 불쌍해서 빌어서 탕감해 줬는데 너는 동료를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천국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하는 일반 종교에서는 절대로 들 수 없는 예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예수님만 들 수 있는 예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탕감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교회가 함부로 죽어라, 뭐 어떻게 되어라, 정치 문제 앞에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은 교회가 너무 가벼워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물론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다.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용서 문제 앞에서 태도가 나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아, 맞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되지? 용서해야 되지. 항상 이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착각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자야.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그 상대방에게, 형제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자리에 설 때도 말이 있는 자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잘못하면 항상 잘못은 자격이 있는데, 교회도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자야. 물론 맞지만 반대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나도 상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될 연약한 한 형제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세고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시작이 뭐라고요? 피차입니다. 피차.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가 불완전하고 서로가 약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자이면서 동시에 나도 용서받아야 될 자임을 늘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피차.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용서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와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을 그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빛을 져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나도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형제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도 형제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자이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중에
이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